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버려야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덕스럽지 않은 그런 우리의 생활 습관들도 버려야 하고, 또 이기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들도 버려야 하겠죠. 특별히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의 것을 얻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자신을 버리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 자신을 버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뭔가를 얻으러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을 버리러, 내어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도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요 내가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버려야 살 수 있음이 기독교의 유체임을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사는 신앙,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레위 족속의 한 사람이 레위 족속의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당시 상황은 아들을 낳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들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서 몰래 숨겨서 석 달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기가 가만히 얌전히 있겠어요? 울기도 하고 떼도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울음도 어쩌지 못하고, 이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이 끔찍한 일을 왜 시도를 했을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 요셉이 가나안에 있던 그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그 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서 약 430년 동안 그들이 정착하면서 애굽에 살다 보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 부족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430년이 흐르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애굽의 왕들이,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던 왕들이 이제 막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점점 히브리인들이 늘어나니까 경계하는
이 애굽의 왕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늘어나니까 혹시나 이들이 이 애굽의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위험이 될 것 같아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애굽의 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감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을 읽어서 내용을 대충 아실 거예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 히브리인들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히브리인들을 아주 고된 노동 정책으로 애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 정책을 하면 집에 가서 그냥 쭉 뻗어서 잘 거 아니에요. 그럼 애를 못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정책을 실시합니다. 고된 노역을 시키면 애를 낳을 수 없을 거라 여겼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정말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받을수록 또 번성하여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 학대를 할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구를 억제하려고 더 고되게 노동 정책을 폈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정책이 실패하자 애굽의 그 바로왕은 두 번째 정책으로 히브리인들이 출산하는 곳에 이 애굽의 산파들을 보내서 이 산파들을 통해 만약에 히브리인 여자가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인 여자들이 아들을 낳아도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근데 애굽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자신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 낳는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고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은 이제 참을 수 없어서 마지막 최악의 정책을 지시합니다. 히브리인 여자들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와요. 이런 명령을 내렸을 즈음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항상 영웅은 언제 태어나요? 난세에 태어나죠. 항상 난세에 영웅이 태어나는 법인 것처럼 모세도 그때 태어나죠.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셨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계시니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영웅이십니다. 맞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영웅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웅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렵고 무서운 시대의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얼마나 잘생기고 사랑스러웠으면 이 모세를 원래 숨겨서 석 달이나 키웠을 거예요. 모세가 발각되면 바로 그냥 물에 던져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몰래 키우는 거예요. 바로는 히브리 여자가 낳은 아들을 하수에 던지지 않으면 그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라고 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몰래 키운 거예요. 모세를 석 달이나 몰래 키운 것은 분명 믿음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모가 갈대상자 안에 아이를 담아서 하수에 떠내려 보낸 것 또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장성한 모세가 이미 자신이 확보된 그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 동포와 함께 하기로 선택한 것 또한 믿음의 행위가 되었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것도 믿음이었고, 홍해를 건넌 것도 믿음의 행위였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이 모세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의 눈으로 서 있을 것인가는 순전히 나의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내가 움켜진 내 이기적인 것을 버릴 때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석 달 동안 모세를 몰래 길렀으나 이제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용기를 냅니다. 갈대에다가 송진을 발라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작은 배를 만들어 그 작은 배에다가 너무나 예쁘고 잘생긴 모세를 담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아이를 이제 그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냅니다. 그 떠내려 보낼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마리아 떠내려 보내지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버린 거죠. 그죠? 자기 아이를 나일강에 버린 거예요. 갈대상자는 물을 따라 유유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나일강은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친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무서운 소용돌이와 파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이 모세를 버린 것은, 이 부모가 버린 것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모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림으로 인해서 마침내 모세가 살게 됩니다. 모세가 떠내려갈 때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어떻게 가는지,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몰래 뒤쫓아가면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왕의 딸이 저 떠내려오는 갈대상자 안에 모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로 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가 히브리인인 줄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그 공주는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모세라고 지어요. 그 모세의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모세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엄격히 말하지만 버렸지만 모세는 살아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도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구덩이에다가 버렸지만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그 꿈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버렸지만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살아났잖아요. 요셉에게 버림은 오히려 그가 살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설교 핵심인 것이죠. 전도서는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내 떡을, 여기서 떡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합니다. 식량, 빵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는 식량, 빵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욕망, 너의 욕심, 네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 이것 찾고자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너의 미래를 망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중요한 것은 너의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너의 미래가 지금 너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욕심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말고 욕망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려놓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너에게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것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더 어울리는 말씀이 시편 126편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시 기쁨으로 그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시편은 너무나 잘하는 시편이죠. 지금은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언젠간 내게 큰 힘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지금은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죠. 지금 모세가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죠. 부모가 그 어린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예쁜 모세가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모세는 내게 오하게 큰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 위대한 지도자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버릴 때 나중에 이것이 나를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뻔한 신앙의 주제인 것, 버리면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뻔한 신앙의 주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버리면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영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도 눈치채고 잘 아시지만 몸이 영 신통치가 않다 보니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버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괴로운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갑자기 복식호흡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복식호흡을 많이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복식호흡이 이 흉식호흡과 다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복식호흡은 배로 하는 거잖아요. 복식호흡은 들숨 날숨의 차이가 있어요. 들숨은 짧게 하고 날숨은 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숨은 후 들어 마시는 거, 날숨은 내뱉는 거. 날숨은 길게 할 때 이산화탄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길게 내뿜고, 그 다음에 들숨은 산소를 들어 마시는 거. 우리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오래 있으면 안 좋잖아요. 이산화탄소는 많이 내뱉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버려내요. 그래 우리 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호흡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좋아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것을 버려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요? 거짓과 위선, 그리고 욕심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입술 뿌린 기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의 방식과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버린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버릴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버리면 사는 시간. 너무나 뻔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